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구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왜 감사하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원받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그 은혜가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이번 주에 오늘 읽는 말씀에 해당돼서 성서 전가에 해당돼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 구절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 10장의 초반에 보면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달리아 군대라 그러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또 욥바에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돼지고기 이런 거는 이제 구분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비닐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하여튼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으로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순서는 고넬료에게 먼저 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뜻이 지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거부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모인 그의 가족, 친척들, 형제, 이웃들 그들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고 또 삶의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뒤를 잇는 게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이제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딱 왔는데 그가 봐도 용모가 준수하고 사무엘이 보기에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오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그럼 다윗의 용모는 어땠을까?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의문의 일패. 근데 다윗은 사실 아름다운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혹했던 사무엘을 말씀하는 거지 다른 비교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말씀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그 메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문맥상 이 고넬료의 집,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이게 문맥상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은 그가 어디 출신이냐, 그가 뭐 생김새가 어떠냐,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유대인들과 저쪽 헬라, 로마 쪽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뭐 다 거기서 거기 갔잖아요. 외국 사람들 보면 그런데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비교를 하면 동남아 쪽 사람들하고 이쪽 그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또 우리 딴에는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르다고 그러지만 저는 사실 뭐 어디 가면 자꾸 저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데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동북아시아 쪽 사람 쪽으로 생각하고 또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선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차별이 좀 없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차별. 제일 민감한 게 이제 빈부, 귀천 이런 거잖아요. 있고 없고. 근데 사실 있고 없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거기에서의 그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누구는 또 줄을 잘 타고 집안 배경이 좋아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흙수저도 아니래요. 자기는 수저가 없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마음이 더군다나 든다면 참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교회가 어떤 조직이고 제도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전통상.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교회 일을 맡길 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상실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제가 또 느끼는 거는 혹시나 목회자인 제가 목사님이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것도 그렇게 보여진다면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차별을 느끼도록 이게 만연이 되도록 해버리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다들 잘하고 있지만 이 일에 조금 더 열심히 내달라고 일꾼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그렇게 소외되고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살피고 도와주고 또 이야기해주면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덮어주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또 억울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신 분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들을 더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큰 회복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을 죄라고 생각했고요.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을 내가 가로챘다. 그럼 그건 죄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저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도 결국은 죄인데, 죄의 형태들을 나열하면 한이 없는데 궁극적으로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분열이거든요. 나눔이거든요. 그러면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다 그러면 혹시 내 안에 아니면 우리 관계 안에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불행하지만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어떤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아서 그 사람이 할 것 같지만 오염된 소손으로 외과적 수술을 하면 감염에 의해서 환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듯이 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과 함께 드리는 그 제사인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죄의 가장 보편적 현상은 제가 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열이나 다툼은 죄가 원인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고 우리와 우리가 갈라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이렇게 방해하는데 우리에게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날은 저물어 가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 설교를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나눈 거기 때문에 목사님 앞뒤가 좀 이상해요. 아니요, 그냥 베드로한테 물어보시고요. 저는 이 내용을 오늘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을 꼭 내용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이 베드로가 전했던 그 심정을 조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좀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비밀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누구든지라는, 이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렇고 누구든지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정이라는 단어에 조금 민감해서 이게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나,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예정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예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예약해 놓으셨다라고 보시면 이 예정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구원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이건 우리 상식에도 반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정파를 떠나서 요즘 장관 지명되신 분, 그 아들, 딸들은 뭔 저희가 있어서 그 풍파 속에 시달렸을까. 전에 또 누구 비슷한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객관성을 떠나서요, 그냥 삼자 입장에서 아버지가 병원장인데 그렇게 했으면 거기 뭐가 있지 않겠냐, 막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수사 과정에서나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받는 게 좀 힘든 겁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목사고시 시험을 아주 거의 뭐 빵점을 맞은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틀렸어, 난 내년에 또 봐야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갑자기 합격자 명단에 걔가 딱 들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누가 아버지 뭐 하시나 이럴 거 아닙니까? 합격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한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저 같으면 그 말 하면 안 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고난주간 특세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어떤 분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영접했거든요. 그 가족들이 제 손 막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 구원받은 거 맞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결정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예. 아까 노트북 이야기로 가서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알고 보니까 당신 아들이 노트북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데 참.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너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들아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나는 정말 너를 잘 키운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등짝 한 대 치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노트북 하나 못 사주겠냐? 너가 이게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냐? 막 제 스타일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 이건 아들한테는 비밀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예배 참석 안 하니까 그냥. 근데 지가 벌어서 사야죠, 이제 컸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러면 자, 아버지가 주신 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누리시면 됩니다. 예. 저는 명절에 가면 저희 그 장모님이나 어머니가 뭐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해서 주셔요. 예. 제가 어머니보다 돈이 많은데 뭐 이런 걸 주세요, 막 이러겠습니까? 예. 일단 받죠. 감사하죠. 예.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마련해 주신 건데, 뭐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리십시오. 그 마음을 누리시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좋은 거 해드리면 되잖아요. 구원은 누리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내 자격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격이 괜찮다 그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장,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애쓰고 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소망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야 뭐 영생 불사하기를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뭐 역대 통치자들 중에서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별걸 다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영생 불사에 대한 것들은 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뭐 문명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문화인력자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토템 같은 종교적 흔적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영원 불사 이런 거거든요. 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것만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부활의 증인인 거죠.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래도 그냥 불안해서 먼 발치에 따라갔다가 대제사장 그 뜰에서 너도 그 사람과 한패 아니냐 막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리고 화들짝 놀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이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아시면서 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그러면서 그 민망했던 그 순간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이래도 나 부인할래? 또 도망갈래? 그러니까 그때 앞에 했었던, 제가 죽어도 이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만난 바울과 같은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느껴지고 확신을 차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이주기 때문에 모셨다 그랬는데, 저는 장례 지나면서 어떤 경우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들을 이 장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 가족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인구나, 이거 확신을 갖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처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